네, 오늘부터는 14장,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하게 됨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것,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자기 의가 발생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의가 죽고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만 가능하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3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한풀 꺾어버리시죠.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자신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주님을 따르는 길과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주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예수를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일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광과 내가 생각한 영광은 다릅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지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34절에 저기까지가 35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34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게 모호하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 좌의정, 얘는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매달아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구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독 제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배우고 듣다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도 실컷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음이 변하질 않으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주님이 가시는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영광에 대한 개념조차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본능 자체가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항상 편하고 인정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데 있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뱉고 능욕당하며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자기를 죽이는 이 일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지금은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36절 다시 보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왜 안 되고 후에는 왜 가능한 것일까요? 네, 성령을 받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성령을 주시면 되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고 지금 안 된다, 좌절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는 그저 술, 담배 하는 그 정도가 죄가 아니라 술, 담배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 오직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든 중력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것.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전에 너는 나를 쫓게 될 것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네 밖에서 너를 이끄는 그 성령에 이끌려 너는 이끌려 가게 될 거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전에 내 열심으로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부인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죠. 너는 내 앞서서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는 존재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선한 목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자리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끄는 그 동기부여가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것을 여전히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뜻대로 다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어지고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영광의 길은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그 영광의 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뒤엎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 이방인에게 팔려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눈에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너희 눈에는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는 최종적인 실패가 아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 망한 거예요. 결국 내 뜻이 꺾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그냥 오물, 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울며 불며 따라갑니다. 세상 망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드럼 내려놓고 목회기를 갔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반대로 전속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목사가 안 될 수 있는 모든 길에 장치를 다 걸어놨어요. 절대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드럼을 잘 쳐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손발이 돌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리듬을 연주할 수 있을까? 무대 밑에서 나를 다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드럼을 치는 모습을 항상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망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을.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정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내 뜻이 부인돼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들이닥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모든 고난은 나같이 못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오직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고 따르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협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시야를 바꾸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에는 십자가 당할 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지. 거기 거할 곳이 많으면 거기 그냥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네요. 그럼 뭘 거처를 더 지으러 가신다는 건가요? 내가 지금 집을 한 10채 정도 지어놨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좀 더 확장 공사하고 내려오마. 뭐 이런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가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미완성인가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지금 확장 공사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되지 않아서 한 2000년 정도 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죠? 바로 전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13장 3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였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상 죄와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말로 하면 돌격하여 멸하여 버리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요. 여러분 안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같이 화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원수로서 하나님이 돌격하여 멸하여 버리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해 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바로 예수님께서 발 씻기심의 에피소드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성소로 우리를 영접하세요. 그런데 그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죠? 발을 씻기셔야만 했어요. 죄 씻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일을 위하여 죄 사함의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선교하고 전도하며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탕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마저 마지막 힘 닿을 때까지 숟가락 들 힘이 있다면 마지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하다가 마지막 눈을 감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 신부를 봤는데 뭔가 무슨 독립투사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뭔가 결의에 차서 내가 반드시 정부는 막 이러면서 그런 신부가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전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가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동산 에덴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밀한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담에게 무언가 대단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걸 위해 만드셨구나. 그래서 너희의 이름은 이것이다.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기쁨,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그저 쉬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 이건 좋고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옵소서. 여러분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를 8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의 용사다. 여러분 죄를 8시간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나 여기서 안 내려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마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실 그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말이에요. 이건 짧을수록 좋죠. 찬양은 길수록 좋고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머물러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성을 쌓고 자기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즐거운 것, 하나님 없이도 에덴 같은 곳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세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로 하면 자기 안에 결핍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너희 없으면 이제부터는 만족하지 않겠다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지 않으면, 그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기뻐하지 않겠다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나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성막 집을 짓고 너희와 함께 사는 날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해 내오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 내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이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 되게 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니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사 주의 처소를 삼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명기 33장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누가 처소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머물고 함께 쉬고 함께 위로를 받으며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저 처소, 집 짓는 게 아니라 집의 목적은 뭡니까? 함께 머물고 함께 쉬고 함께 위로 누리며 그리고 기뻐하는 것. 이게 처소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나를 내어줘서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처소되는 삶,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편이, 내 만족을 위하여 너는 내가 편하기 위하여 발을 씻기거라, 밥을 차리거라, 이게 집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집이듯이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되어주고 처소가 되어주는 곳, 쉼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소 안에 있는 이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며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느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만족함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나를 잊지 말거라.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풍요만 있으면 되고요, 다산만 있으면 돼요. 지금 말로 하면 돈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에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 거기엔 관심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배불리 먹고 살다가 하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수시로 파괴됩니다. 박살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파괴되는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졌습니다. 이 모든 성전들은 영원한 것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한 성전을 지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훗날에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짧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몇 번 강조해요? 3번 강조해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해요. 이 성소가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뉴 테스터먼트, 신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보고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패역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낼 것이다. 너희가 내 바깥에서 나와 함께 사는 일은 실패했어. 왜?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러면 네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여서 네 마음을 내가 길들여내고야 말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으로 결국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바울은 짧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내 영을 두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트루전 뚫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 마음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마음, 이것이 새 마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쫓아가는, 믿고 따르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발생되고 그 마음을 쫓아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신자라고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들과 성령 받은 너희가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만약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시리라.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이것은 나우스테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머무시는 곳, 내가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호내주라는 말을, mutual indwelling,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전투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숨쉬고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내게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이중적인 상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재림은요, 파루지아를 말하는 거예요. 파루지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더니 무슨 구름 타고 손오공인가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이고요. 구름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내가 다시 오리니, 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예수께서 내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힘을 우리가 알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했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땅,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거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한 일해서 착한 일 한 것만큼 적금으로 쌓여서 금액이 막 쌓이죠. 그래서 착한 일 할 때마다 내 집 평수가 늘어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다시 집을 얻고 다시 재개발하고 넓히고 확장 공사, 부동산 사들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누가 지으신다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요. 우리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땅에서 껌 팔아가지고 하늘나라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막 먹을 것 넘치고 막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를 시종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런티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실래요? 어떤 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쾌락이 뭐예요? 말 못하겠죠. 저급하고 퇴폐적인 것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인간 수준으로 저급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슬람교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가면요,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막 정말 미녀들이 나를 수종 들고 저급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가득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목숨을 바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충만으로 가득해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 내가 무언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며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누려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무언가 가져서 내가 진짜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뭔가 새 거를 바꿔서 행복한 그 기쁨이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기쁨 안에 내 마음이 길들여지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충만한 기쁨, 하늘의 평안을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세상을 향해서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것들 노력해서 얻어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면 어디로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급한 것, 하나님의 숭고한 것,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길들여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생명의 작용으로서 성장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요? 좀 있으면 이제 은채, 석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쁠까요?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 사진을 봤는데도 이뻐요.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죠? 근데 이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면 너무 이쁘지만 자라나면서 점점점 성숙해 나가야 돼요. 지금도 충분히 이쁘지만, 지금도 충분히 귀하지만 너는 열심히 젖 빨고 걷고 기고 걷고 배우고 저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자라나면서 부모를 배우게 돼요. 눈치 보죠.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갑니다. 사회를 배우고 나라를 배워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에게 총기를 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우리는 나중에 20살이 넘어서나 군대를 가서 총을 받게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조국 네 나라야. 네가 지켜야 돼. 네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네 나라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2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면 이제 어른인가요? 한참 더 걸립니다. 뭔가 세계를 구할 것 같고 나라를 구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배워요.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나라 지키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 보는 것이 거기서 훈련받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훈련받으면 내 근육이라도 나오지. 아이들 섬기다 보면 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 사람 사랑하기도 벅차구나. 이것을 점점 배워요. 인내와 섬김과 기다림, 용납이 끊임없이만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요, 처음엔 자기밖에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돼요. 뭔가 빚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자꾸 뭔가 얻어내죠. 하나님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선교 전도의 열정 귀중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네 이웃 한번 사랑해봐라. 네 가족 한번 사랑해볼래?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군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도 벅찬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처음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일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근데 내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내 가정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의 부모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훈련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뭔가 신앙의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변화는 내 안에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천국관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 금은 부화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천사가 가득한 곳,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 어린,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한테 준비해 놓으셔야 돼. 시간이 지나면요, 천국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게 주신 생명력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곳, 이 기쁨이 말로 비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면류관을 씌워주기에 아깝지 않은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결혼식에 온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섹시하고 이쁘게 보이는 게 목적일까요? 신랑을 위해서요. 오직 신랑밖에 안 보여요. 평생 신랑이 기쁨이 되는 게 신부의 목적입니다. 이게 신부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이 처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더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이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완성 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성숙에도 관심이 없고 생명에도 진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적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윗사람을 봐도 아랫사람을 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는 거 보니까 오직 세상 쾌락 쫓아 살아가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속지 않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난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 너 모르지, 기쁨 모르지, 나한테 그럼 가르쳐줘봐.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기대조차 안 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리고 떠나가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교회에 적당히 다녀,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공부야. 네 대학이 네 행복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학 때 딸내미 손잡고 가서 쌍수 시켜요. 쌍수를 할지니 쌍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한 건 외모야. 집중해. 이 눈 갖고는 어떠한 행복에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쌍수를 시켜야만.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 누림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니 부모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외모 갖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해주는 비전이라고는 딱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 엄마처럼 희생하고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쫓아서 살아. 이런 거 죄인들입니다. 원하는 거 쫓아 살아가면 멸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열린 교육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쫓아 살아가. 당장이 힘들지만 그 끝에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부모를 봐라. 부모를 봐. 인생을 봐.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너도 그렇게 되길 원해. 대학? 외모?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학교 3일 빠지면요 부모가 학교 찾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한 달 빠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김태형 전도사님, 김한 전도사님의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행복해지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씩 자라가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자란 어른에게 뽀로로 줘보세요. 한때 재밌었지. 아무것도 아니, 가치 없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면요 삶이 기적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승리고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간증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